두 번째 약속의 안정성은 첫 번째 약속을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서 완수했다는 거죠. 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라. 믿음으로 인해서 아끼지 않았다라. 우리는 그냥 더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있는 거라도 잃지 않으면 잘못된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조차도 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이 참 전율스러운 거죠. 당신의 약속의 안정성을 맹세를 걸어주시는 데는 우리가 그걸 안정하게 하는 우리에게 아끼지 않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 그것조차도 하느님이 이제 이끄신 거죠.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고 계십니다. 즉 약속이 확고하게 확보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아들을 병원하고 아들을 바쳐서인 거죠. 물론 그건 아브라함에게 나온 건 아니죠.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죠. 이제 만약 하나님께서 그걸 드러내 주셨고, 알려주셨고, 아브라함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수행한 거죠. 완수한 거죠. 이건 이제 명백히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고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알 수 없을 방식으로 준비해 오셨는지, 또 준비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준비를 우리가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 이런 거를 내가 기도하는 건 사실 나를 준비시키는 거지, 나를 이끌어오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알려서 지금 모르고 계시나 본데, 아니면 지금 안 하나 본데, 좀 하세요. 이런 어떤 그런 식의 가지고는 도저히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두 번째 약속의 안정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서 결국 완수케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약속으로 완전히 우리가 거기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 것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 드러난 믿음. 그래서 믿음의 조상, 즉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그건 유다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리지 않는 거죠. 그 믿음이 그걸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 따른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죠. 유다인들과의 논쟁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게, 너희들이 참으로 아브라함을 알았더라면 너희가 그렇게 지금처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표준으로 아들이라고, 아들이 아니라 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아들이 되는 것이 두 번째 약속으로 가는 여정이고, 그건 실제로 자기가 그걸 완수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안시목해서 영신 수련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하게 하라, 이거. 하게 하라. 이 기도를 실제로 하도록 하게 하라. 그러고 보면 참 우리가 받아온 교육이 그냥 듣고 안다, 이해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실제로 하고 말고 필요 없어요. 듣고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이해했다라는 걸 표시하면 돼요. 시험이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속아버리는 거죠. 머리란 일어난 걸 수학하듯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정리하는 데 쓰이는 거예요. 또 그 정리를 바탕으로 안정성을 가져다 주는데 포함 거를 주기 위한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뭔가를 하지 않고서, 실제로 뭔가를 하지 않고서 그냥 안다라고 하는 것은 허상인 거죠. 이 부분에 우리가 완전히 그냥 너덜거릴 정도로 속아온 거죠. 그러니까 피정을 지도하러 가서 100명씩 앉아있어요. 언제 다 그 일일이 만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건 안 하고 못해요. 뭘 어떻게 해요. 네.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 불러서 재미난 얘기 듣는 거죠. 나 비정했다. 뭐 안 하는 것보다 낫긴 하겠지만 배울 수 없는 거죠. 바쁜데 어떡하나 이거예요. 그거라도 해야지. 뭐가 우리를 그렇게 바쁘게 하느냐. 그게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냐. 이게 마지막 변명인 거예요. 정말 바빠서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죽어서도 그죠. 하느님 앞에서 잠깐만 내가 바빠가지고 그죠? 참으로 지옥이 있다며 아픈 거에 지옥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사실은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는 게 드러났어요. 이 얘기 속에는 그야말로 하느님이 얼마나 완전한 분이신가, 그리고 이걸 얼마나 완전하게 이루시는가, 우리에게 맞춰서 첫 번째 걸로 이때는 동기가 없어요. 그냥 불러내서 보여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제 실제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신 걸 다시 당신이 바치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걸 통해서 이 안정성을 확보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보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거예요. 같은 건데도 두 번째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잘 보면 뭐죠? 우리는 언제나 첫 번째에 매여 있어요. 그때 내가 우리가 상처를 받아서 이 자식아 내가 이렇게 됐어. 그게 두 번째로 가는 여정은 전혀 관심 없고, 그때 그래서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다 그래요. 뭔가가 그것과 화해가 안 되고 있는 것을 보면 다 그걸 패턴이에요. 첫 번째에 머물러 있어요. 그때 알려주셨으면 내가 했죠. 뭐 그때 뭘 하셨으면 했죠. 다 변명인 게 끝에는 첫 번째는 이유도 동기도 없어요. 하나님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시 당신께 드리라고 하면서 두 번째 걸 형성시켜가는 거죠. 똑같은 건데 두 번째. 이걸 모르면, 그러니까 주님의 수명은 이러한 우리의 무지를 위해 내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 우리가 나야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걸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거가 되니까. 그래서 포인트는 두 번째에 있고, 두 번째는 결국 뭐예요? 미래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미래는 시간적인 미래도 미래지만 그렇게 될 거를 말하는 거죠. 저기에 내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이란 그 두 번째 같은 건데 그게 그렇게 될 거라는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될까 말까? 물론 의심과 의혹을 가질 수는 있죠. 하지만 그게 주도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오히려 더 완수해 가는 데 쓰이도록 해야죠. 내가 이렇게 완수하는 이 작업이 미약하구나. 그러니까 이런 의혹이나 의심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써야지. 하면 뭐하냐, 안 되고. 이렇게 그런 의심이나 의혹으로 간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죠. 내가 보여준 곳, 내가 가르친 곳, 그곳에 가서 거기에서도 또 내가 알려준 곳. 그러니까 처음엔 큰 좀 넓은 개념이죠. 내가 일러준 그 산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가르친 그곳에 가서 그냥 내 편한 대로 뭐 저쪽 산인데 나 모르고 이쪽 산 뭐 비싼 뭐 그런 데서 그 산에 뭐 이렇게 가르치니까 나 뭐 여기서 그거 나잖아. 뭐 똑같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로시 그죠? 천사가 알려준 그곳에 나 멀어서 못 가겠어요. 이렇게 올라가기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다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긴 하는데 내 식대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 함정이, 여기 죄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에요. 첫 번째는 같은 건데
첫 번째는 동기도 이유도 없어요. 그야말로 무시가 그 자체죠. 그냥 보여주고 알려주고, 오케이. 그 약속은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이루어지는 건 그걸 다시 내가 드려야 돼요. 그 드리는 과정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알려주신 곳, 그 산, 거기에서 가리킨 곳. 그걸 통해 내가 이 안정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게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방식.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지 않고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전화를 말하는 건데 그걸 그대로 있는 그대로 즉 하느님이 이 안에 갖고 계시는 것 그대로 그게 드러날 때까지 믿음으로 다가가고 내 거를 거기에다 덧칠 안 하고 하나님 것 그대로 나에게 드러나서 나를 차지하도록 내어놓아가는 과정. 그래, 이제 머물러 있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영원함에 이르는 길, 목상에서 유사성으로 이르는 길. 이게 진리의 길.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고 예수님 자체였고. 좀 물론 한국적인 정서로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여성들은 남편, 자식 쥐어짜내듯이 그냥 달달달 볶아버리는 거죠. 질려가지고 안 할 수 없는. 그게 시달리느니 하는 게 낫다. 이제 이런 어떤 해주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말씀에다가 그러니까 말씀을 달달달 볶는 거죠. 네, 옆에서 보면. 그거 이제 안 된다고 와서 징징거리는 거예요. 거기서는 울면 안 돼요. 정신을 차려야지. 남자들의 경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진짜 아까처럼 막 질려가지고 그냥 해줄게.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때만 하고, 그러니까 그게 때우는 거죠. 군대 생활 때우듯이. 3년 때워봤잖아요. 그죠? 때우는 거가 뭔지 알아. 때우는 거야. 지나가길 기다리는 거. 아니면 도망가거나 피해버리는 거죠. 딱 패턴이 이제 딱 보이는 거고. 결국 다 두 번째 약속에 이르는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거죠. 그 주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주시는 걸 안 받아들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작은 아들하고 똑같은 거죠. 거기서 아무것도 다 잃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재생산이 안 되는 거죠. 하나가 30배, 60배, 100배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가난이 아니라 공핍이에요, 공핍.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바쁘다고 하는 거지, 그죠? 더 많은 부를 이제 창출하기 위해 결국 그거잖아요. 그래서 자식 잘 키우고 좀 알라하고 전부 여기에 다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첫 번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확고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는 첫 번째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우리 눈으로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 어떤 동기도 이유도 설명하지 않거든요. 그냥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앉혀놓고 그걸 이해시켜봐야 못 알아들으니까 일단 하나님도 저질러 버리는 거죠. 팍 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걸 손에 쥐어주고 나면 이제 요거를 내놔라 이거죠. 그 내놓는 과정 안에 진정성의 확보를 가지는 거죠. 이때 그 동기, 뜻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뜻과 동기를 이유를 알아차리기 시작할 때 이게 진짜 자격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가지고 있는 뜻, 그게 우리에게 영원한 것으로 남는 거예요. 이거는 뜻만 있으면 이건
어떤 것도 시대도 상관없는 거죠,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핵심은 두 번째에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에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느님의 자비와 정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모든 것이 공평하고 공정이고 그리고 사랑입니다. 억울한 거 하나 없어요. 첫 번째를 보니까 내가 손해볼 것 같고 첫 번째를 보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소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두 번째로 나오면서 그야말로 모든 것이 올바랐고 그래서 의로웠고 그래서 공정이고 그래서 자유. 예를 들어서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나은 편이라고 할 수 있죠. 인도는 왜 브라만부터 해서 그죠? 계급 있잖아요. 지금도 보이지 않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도 예수에는 광고장은 이웃불문 안타처블 출신들이에요. 불가촌민 출신이 광고장입니다. 그 불문율이에요. 그러니까 브라만 출신도 그 안타처블 출신 광고장 말을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예수에 나가야 돼요. 인도 예수의 광고장은 전부 다 100% 11개, 12개 광고가 있는데 다 안타처블이 출신들이 광고장이에요. 내가 안타처블이든 브라만이든 그 첫 번째일 뿐이에요. 그게 두 번째를 가는 거죠. 그게 그걸로 시작이 돼서 두 번째. 여기에서는 모두가 공평하고 하나님의 자유가 모두 공평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 인간의 삶이 이 과정에서 결판이 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길이고 이게 영원한 것이 결정이 되는, 즉 죄에서 은총. 그래서 두 번째는 중요하다. 모두에게 다 두 번째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은 다 두 번째를 가지고 있어.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 인생엔 수많은 것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있겠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은 수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다 첫 번째에서 시작해서 두 번째로 가는 거죠. 예외 없이. 그 수많은 것 중에 하나라도 딱 깨치게 되면 이게 전체를 꿰뚫어내는 좀 빛이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영혼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올라가게 하는 양식이 되고 운명이 된다. 딱 한 번만 그걸 경험하면 돼요. 두 번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딱 한 번. 진짜 원샷이 딱. 근데 우리의 그 욕심이, 탐욕이 얼마나 무서우면 그 한 번을 못하고 죽잖아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탐욕의 올감이라고 할까요? 거기서 못 헤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떻든. 그 어떤 형태든지 간에 우리가 빠져있는 탐욕의 올감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건 다 한 번만 해도 돼요. 수많은 각각의 것들, 첫 번째, 두 번째로 가는 그것들 한 번만이라도 두 번도 필요 없어. 한 번만이라도 딱 한 달 수생이나 이렇게 해오면 딱 그 한 번 딱 어느 순간 그걸 딱 이 규정하는 사람이 딱 경험하잖아. 그 다음부터 안 나타나요. 완전 다른 상황이 돼 있어요. 하느님의 힘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걸 매일 경험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말씀을 가지고. 이건 진짜 뭐라고 할까요? 상상 초월한 어떤 행위예요. 하느님의 뜻은 여기에 있는 건데 참 우리는 뭘 가지고 사는지. 그래서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통해 모든 두 번째에서 이루어진다는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였어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는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많은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래요. 그죠? 얼마나 많은 구절 속에 우리가 이와 같은 신비들을 스케치, 에스키스, 소묘, 스케치를, 즉, 스케치라는 게 이제 대충 그린 그림이잖아. 본 그림을 그리기 전에 기초가 되는 그림이잖아. 그걸 발견할 수 있는가. 우선, 몇 가지 예를 들어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이 기록된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잖아. 보고, 그동안 사람들이 그냥 쇠를 못 깨달아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걸로 뭔가를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그래서 모세가 이제 불딱 지나가지고 그걸 던져서 깨버리잖아요. 그리고는 두 번째, 다시 받아요. 율법도. 두 번째 받는 건 마음에 새겨진. 첫 번째가 돌에 새겨진 거라면 두 번째 마음에 새겨진 거라면 모든 건 두 번 일어납니다. 하나의 것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고 첫 번째 깨트린 거는 그냥 글자로만 된 거예요. 그걸 깨트려서 두 번째는 마음에 새겨진 것이에요. 탈출기 32장 19절이에요. 글자에 따른 율법이 아니라 영에 따른 율법. 두 번째 율법이.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따른, 영에 따른 율법이죠. 그게 뭐? 하나님의 뜻을 찾는 믿음의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결국 뭐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선사업이라는 것도 그 맥락 안에 있는 거지. 자선사업 자체가 두 번째 계명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 계명 또한 굉장히 폭이 넓은 거예요. 하느님의 뜻을 찾아가는 삶을 하느님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안에서 살아갑니다. 모세는 그걸 알고 하느님 안에서 첫 번째 그걸 깨트린 거죠. 모세 오경이 모세가 5권의 책을 썼다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이건 사실 오늘날 현대 성경 신학에 있어서는 이제 틀린, 그럴 수 없고, 모세가 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온전히 틀린 게 아닌 게, 모세라는 인물을 특정 지으면 모세가 5권을 쓸 수가 없어. 하지만 모세의 정신으로 5권의 책이 쓰여진 건 그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모세의 정신, 즉 모세의 스피릿은 뭐냐, 에스프리는 뭐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솔롱랄레트, 글자로가 아니라 솔롱 레스프리, 영. 그게 아주 투박하지만 역사라고 하는 형태로 이 5권의 책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역사를 통해 기록이 됩니다. 사실 겉으로만 보면, 즉 첫 번째 거로만 보면 그냥 나랑 상관없는 한 다른 민족의 역사예요. 두 번째로 보면 단지 나와 다른 한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그 안에는 하느님의 뜻을 확보하는 안정성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책조차도 사실 잘 보면요, 신명기를 제외한 4권의 책, 즉 창세기, 탈출기, 민수기, 레위기, 이 자체가 역사고요. 신명기는 이 역사서를 다시 또 한 번 쓴 거예요. 재정립한 거죠. 그래서 신명기는 한 번에 오면서 역사서라기보다는 역사서에 대한 신학서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사실은. 짜지 마세요. 우리 언젠간 할 거예요. 건강하게. 몸을 잘 보호하셔야 될 겁니다. 모세 오경에 대해서도
우선 네 권의 책으로 이 율법서, 즉 율법서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는 좁은 의미의 율법서, 뭐 지켜라 이거고, 또 하나의 넓은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인데 이게 아직 예수님처럼 완전한 형태로 모아지지 못하고 일종의 디스펠스라고 퍼져 있는, 이게 이제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의 율법을 말합니다. 즉 믿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를 지켜주는 보호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의미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단어에 매여버리면 이해를 못해요. 그건 좁은 의미의 율법밖에 못 보는 거예요. 넓은 의미의 율법은 좁은 의미의 율법이 아니에요. 믿음이 오기까지 내가 나의 신앙을 지켜주고 있어요. 보호의 역할을 하는. 그게 율법이거든요. 이게 인간 경험의 역사 안에서 네 권의 책으로 일단 형성이 되고 그걸 다시 정리한 거죠. 그게 신명이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다섯 권의 책이 하나의 하나님의 경험에 대한 기본, 근본이 되는 역사서라는 형태로 딱 완성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예언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엄밀한 면에서 테스타먼트가 뭐 증언이잖아요. 문서인 문서인데 어떤 형태의 문서냐면 증언 형태의 문서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듣고 그 책을 증언합니다. 이게 테스타먼트거든요. 책이긴 책인데 책은 형태고 이 책의 내용, 형식은 뭐냐면 증언이에요. 경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조차도 첫 번째, 네 권의 책에서 두 번째, 하나의 책, 즉 신명기로 간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건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두 번째 역사서라고 얘기도 한다는 거죠. 맞는 말이에요. 이 증언 안에는 놀랍게도 그죠? 이삭도 두 번째였죠. 이스마엘이 첫 번째였어요. 사실 이스마엘이 있는 상황에서 이삭이 태어났죠. In forum anal로 the superiority. superiority 하면 우월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우월성은 내가 너보다 낫다가 아니라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그런 의미에 이거보다 이게 더 우위에 있다.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즉, 뭐가 더 중요하냐?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superiority. 여기서 superiority. 첫 번째도 중요하죠. 거기서 시작하니까. 하지만 거기서는 절대 완성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시작해서 어쩌면 그거를 이뤄가는 과정 안에 그 참뜻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여종의 자식이잖아요. 그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치 종의 관계처럼,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어쩔 수 없이 그걸 벗어나서는 죽으니까 그 안에 어쩔 수 없이 있어야 하는데 온전한 자유로 있지는 못하고 그냥 살기 위해 있는 거죠. 우리의 초기의 믿음.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믿는 거죠. 거기에 출발해서 이제 점점 기쁨을 가져다, 참된 기쁨을 가져다 주는 믿음. 그래서 이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종의 관계가 아니라 자식과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더 나아가서 이제 부부의 관계. 이어지는. 여기에 우월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그 다음 대인 에사우, 야곱도 마찬가지. 네. 그 다음 형제들과 요셉도 마찬가지. 에프라임, 므낫세도 마찬가지. 다 지금 그런 관계죠. 그럼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고 어떻게 가야 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결과적으로는 오늘날로 보면
오늘날의 좀 관점에서 본다면 어디를 향해야 하고 그걸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이 문제입니다. 그게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그게 지금까지 해왔던 스토리아에서 테오리아인 거죠. 드러난 것에서 그 안에 감추어진 것은 사건에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죠. 이게 결국 복음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의 삶이었고 그리고 그걸 통해 예수님은 그걸 모르는 우리 오늘 독서에 나오잖아요. 그 무지 때문에 당신을 죽이려고 할 때 내주신 거죠. 그래서 막 죽이면서 알게 하신 거죠. 깨닫게 하신 거죠. 이게 아니면 사랑인 거죠. 이 두 번째 약속이 갖고 있는 이 그 안정성과 이 의미와 범위. 이게 우리가 이제 그전 8번째 설교에서 했던 것들이 이제 좀 더 영적으로 이렇게 좀 모아지는 어떤 그런 지금 내용인데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삶이 이렇게 형성되어 갔겠구나. 나자렛에서. 즉, 말씀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형성시켜 가셨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형성시켜 가셨겠구나. 그렇게 해서 복음의 이 말씀과 행적이 나왔구나. 이게 우리를 위한 거였구나. 그러고 보면 테스타는 증언은 하나예요. 판매하기 위해서 모세오경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두 번째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엘렉션을 못하는 이유가 이게 안 돼 있어서 그러니까 좀 더 어차피 이걸 남의 역사로 얘기하면 못하는 거죠. 일단 이 남의 역사긴 하지만 이걸 일단 좀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일단 객관적으로 이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구나 정도는 있어야 그걸 가지고 렉션을 할 수가 있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조차도 없으면 이거는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하면서 계속 경험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지난 한 15년을 1차적으로 뭘 해놨나 이렇게 보니까 이 렉션을 해온 거예요. 교부들이나 신비학을 통해서. 그리고 그 렉션가 조금씩 우리 안에 우리를 형성시켜 놓은 거죠. 지도의 효과를 가져온 거죠. 오늘날 표현을 하면. 기도의 상태 있게 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되어갔어요. 결국 첫 번째를 볼 게 아니라 첫 번째를 주신 하느님이 이걸 나에게서 거두어 가시고자 하는 이 안에서 진짜 두 번째 것의 안정성과 그 범위가 확보된다는 거죠. 이게 딱 자리를 잡으면 그야말로 안정성이다. 첫 번째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몰라도 돼. 이제 알아가면 돼. 난 이걸 놔야 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순환이라고 하는 건 뭐 두들겨 맞고 뭐 깨지고 이거보다도 드리는 거, 영원히 순환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순환 재물, 순환 뇌물 이 같은 이름이 붙은. 그러니까 순환의 정의는 뭐냐? 바치는 거. 그래서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죠? 내적인 너를 하면 뭐 화창하게 보장하면서 최신. 그건 정말 너무 센 말인 것 같아요. 감이 별로 없잖아. 최신하 벌써 이게 뭐 분위기가 좀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아니라 너 누벨러망은 사실은 세속
세속적으로 보면 쇄신하라고 하는 건데 틀렸어요. 방향이. 루벨로마 하면 언어를 풀이하면 다시 새로 공부하는 거거든요. 이건 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되는 거지 다시 새롭게 해야겠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즉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가게 되면서 내적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약속의 안정성, 그 범위는, 또 의미는 뭐냐면 새로 태어나는 거죠.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적으로.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루벨로마 하면 보통 새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세속적인 말이고요. 조직을 바꿔야 되고 이게 아니라 우린 하나님의 이끄심, 즉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옮아가면서 내적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게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루벨로마 앵테리어 내적인 새로움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위 change, 바뀌는 게 아니고요. transformation, 형성된 거를 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띠게 되는 거죠. 또 그걸 또 넘어서서 하나님의 모습을 띠게 돼요. 이렇게. 그걸 위해 이 모든 것들이 하려면 뭔가 존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존재를 하려면 무슨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존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창조 목적에 그걸 위해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이걸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하는 건 모든 것들은 내가 존재하는 목적을 위해 있는 거지, 그걸 위해 있는 것들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왜 이렇게 살아요? 누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내가 왜 이렇게 사느냐면 살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살려고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살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살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걸 이제 알았으면 이제는 거기에서 이제 살게 됐잖아. 그러니까 그건 그 역할을 다 한 거죠. 그럼 이제 그럼 왜 나는 사는가? 그 목적을 생각해요. 그건 바로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려고 사는 게 아니야. 살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라고 끝나버리면 나 또다시 첫 번째 몸으로 받게 되십니다. 두 번째로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두 번째로 이끄시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거부한다는 거,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내적인 새로움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걸 바탕으로 좀 더 하면 됐다. 좀 더 좀 세밀하게, 좀 깊이 이 부분을 보자.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가는 이것이 가지는, 지금까지는 그 안정성의 확보와 그것이 가지는 구성과 구조, 이러한 거라면 이제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좀 보자. 그죠? 결국 핵심은 뭐인 거죠? 그러니까 영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영과 진리로 그래서 예배하는, 여기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 즉 영원한 생명, 그건 결국 내적으로, 즉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거죠. 계속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이 계속 나오는 것처럼 새로움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건데, 그건 내가 막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첫 번째를 통해 두 번째로 이끄시면서 그렇게 그 안정성을 확보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포인트.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 대한 경험의 증언이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경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시작하는 게 이제 렉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와닿는 것이 렉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이제 그거에 머무를 수 있는, 잠겨들 수 있는 거죠. 그게 안 되면 머물러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뭘 말할까요? 그걸로 인해 외적으로 내가 새로워지기 때문에 더 새롭게 하기 때문에 새로워지고 그래서 새롭게 하고 새로워지고 이게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한다는 건 그걸로 내가 새로워지고 또 새롭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그래서 내가 새로워지고 이게 사랑의 어떤 본질인 것 같아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의 행위가 나를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도 섞고 있는 거죠.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 사랑하긴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은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이죠. 사랑 그 자체가 아니라 자기가 꿈꾸고 바라는 사랑. 자가나들이 꿈꿨던 그 세상과 같은 거죠. 허상을 말하는 거죠. 그런 거 보니까 이렇게 힘들어서 오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99.999%가 자기가 꿈꾸는 사랑이 안 돼서 오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허상이라는 게 우리를 얼마나 불행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때려 부셔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러한 정신, 마음을 우리에게 형성시키신 거죠. 근데 그 마음은 사실 원래부터 우리에게 있었던 건데 죄로 인해 덮여져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역사서에서 특히 그죠? 역사 자체는 내용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나고 얘기하는 거고 역사서는 왜 들어야 되는지를 사건을 가지고 상황을 가지고 쭉 나열하는 거죠.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예언서는 아주 이제 딱 깨놓고 그냥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 그러다가 이제 달라가면 또 다음 예언자가 나와서 하다가 또 날라가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면 또 하나의 예언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게 특인 건 아닌데 예수님을 온전히 이렇게 이해하는 건 아닌 거죠. 오케이. 이제 이 첫 번째 약속에서 두 번째 약속으로 올라감이 바로 육적인 인간, 그리고 천상적인 인간, 즉 흙에서 온 인간, 하늘에서 온 인간, 첫 번째 인간, 두 번째 인간, 아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걸 설명합니다. 이게 바로 너 누구의 열망인 거예요. 우린 다 아담이에요. 하와고. 근데 하나님을 통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두 번째 인간, 천상적 인간, 예수님을 닮은 인간, 예수님처럼 되어간 인간, 그 상황에 예수님으로 형성된 또 다른 예수님, 나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또 하나의 예수님이 된 거죠. 바로 그게 하나님을 닮은 인간,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어가는 인간.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해왔던 것들을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49절까지 정확하게 이걸 이해하고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 인간은 흙에서 왔어요. 그래서 지상적이에요. 세상적인 인간이에요. 이건 우리가 존재를 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돌아가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 가장 기초적인 것들은 다 허용이 되는 거예요. 이걸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이걸 이상으로 삼는 게 소위 커뮤니즘이잖아요. 그 허상이죠. 이건 정제하게만 하면 그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왜? 그 첫 인간은 두 번째 인간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내적으로 새로워져야 하는 거죠. 그 새로움이 두 번째 인간, 즉 하늘에서 온 인간, 천상적 인간, 예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처럼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상적인 인간이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지상적인 인간이 천상적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천상적인 인간이라면 나는 천상적 인간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처럼 이건 건너갈 수 없는 어떤 간격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여기에서 저리로 건너갈 수 있다는 거죠. 놀랍죠, 그죠? 건너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너갈 수 있다는 거. 과정 속에서는 건너갈 수 있어요. 과정이 끝나면 건너갈 수가 없다는 거. 우리가 사는 삶, 이 세상의 삶은 그런 의미의 과정이고 여정인 거죠. 이게 끝나면 건너갈 수가 없다. 꼴이 쌍한 거죠. 전율을 한다고 그러죠. 뭐야? 그런 얘기를 듣고도, 그게 뭔데? 그냥 좀 곤란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분명히 지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건 천상적인 모습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부분일 뿐이에요. 정작 중요한 건 두 번째. 이걸 통해 천상적 인간이 되어가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49절. 첫 인간은 땅에서 나와 흙이 된 사람입니다. 둘째 인간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흙으로 된 그 사람이 그러하면 흙으로 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속한 그분께서 그러하시면 하늘에 속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흙으로 된 그 사람의 모습을 지녔듯이 하늘에 속한 그분의 모습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이 말 자체만 놓고 보면 뭔 말이냐 이건데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간다는 그걸로 이렇게 딱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죠. 원래 우리는 천상적 인간입니다. 이제 죄로 인해서 지상적 인간이 되었어요. 다시 거기서 천상적 인간은 또 갈 수 있어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상적인 것을 천상적으로 하게 되면 나 또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야말로 희망의 메시지죠. 그러니까 복음은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굿뉴스, 복음인 거죠. 뭐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끌심을 따르면 그렇게 돼.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 그리고 봐, 지금 내가 이렇게 됐잖아. 그리고 더더욱이 그걸 몰라서 지금 그렇게 있는 너를 위해 나는 지금 나를 내어놓는 거. 나를 지금 내어놓았어. 그러니까 하면 돼. 걱정하지 마. 이게 복음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도 안 된다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자기가 왜? 자기가 갇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새롭게 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대로 되어가는 겁니다. 내가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마련하신 것으로 되어감으로써 내가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죠. 우리는 그걸 자꾸 알고 그래서 자기가 새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또 죄를 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알았어. 그렇게 하고 또 하는 거예요. 탐욕의 얼굴은 계속 바뀌는데 탐욕은 그대로.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다.
오늘 여기까지.